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수감사주의를 잘 지켰습니다. 이런 우리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 이제 그 속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물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모든 게 푸르러지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물이 없으면 모든 게 다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물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땅에 그렇습니다. 물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는 광야에 대한 이야기. 이런 먼저 지도를 한번 좀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그 모형은 둘로 이렇게 양쪽으로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쪽에 또 전쟁하는 그 지역도 물론 있는데, 지도를 이런 보시면요. 이제 저기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갈릴리 그 위쪽에 사실은 이제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 아주 엄청나게 큰 산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제 만년설이 있거든요. 그 만년설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얼음이 녹아가지고 물이 흘러내려서 이스라엘을 통과를 해요. 예, 통과를 쭉 하고 그리고서 이제 사해라고 하는 저 밑에 있는 그 지역에 물이 이제 고여서 더 이상 빠져나가지를 않는 이런 이제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물의 나라예요. 물이 없는 것 같은데 물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가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면 양쪽으로는 사실 이제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푸르름이 있거든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양쪽 옆으로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하니 바로 이제 광야예요. 그냥 유대 광야, 보통 이제 유대 광야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지금 현재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 지역이고 또 이제 이쪽으로는 또 이제 그 서안 지구 뭐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제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강은 사실 이제 저기 이제 세레터인데 이제 저 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요단강 그러면 사실 이제 넓은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요단강이 넘쳤다라고 할 때에는 우기 때예요. 이제 비도 하늘에서 내리고 이제 헐몬산에서 물이 이제 많이 내리고. 그런데 이제 반대로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면 광야 사막이 저렇게 생겼어요.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바로 그 옆에는 또 이제 유대 광야가 있어요. 이제 광야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그 좁은 그 땅에는 극과 극의 땅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저 땅을 이용을 해가지고 구원의 그 역사의 배경으로 삼았는가라고 할 때 이런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물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으로 이게 딱 나누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라고 할 때 성경은 광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이며 물이 풍성한 지역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땅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가 되었든 아니면 푸른 물이 있어서 거기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땅이 되었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가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지형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 심령이 가란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없어서 우리가 가난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없으니까 모든 것이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에서 사진에서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물이 있는 지역 없는 지역. 그런데 성경은 광야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 물이 풍성한 지역,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땅, 이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물 외에 진짜 얻어서 먹고 마셔야 할 생명수는 바로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게 회복이 되고 주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가성에 찾아간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시는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아니? 이걸 샘플로 보여주는 사건이 수가성의 여인의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른 땅과 같은 우리 마음에 영생하도록 솟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가 우리 심령 속에 샘물로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참된 음료가 되시고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서로 생명을 얻어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광야의 이야기, 물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오늘 보았던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 이 시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 메마른 땅이에요, 광야예요. 그런데 그 땅이 샘의 근원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비전과 소망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40장과 4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와 같은 내용이 이사야 40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와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며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왜냐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너희들이 패망하게 되고 그러기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또 말씀을 이제 간절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된 거예요. 이런 우리가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패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훨씬 더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그러나 코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 한 왕을 세워가지고 너희들을 다시 구원은 해주겠지만 그러기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 붙잡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은요 덧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빨리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빨리 흘러가 버리는 그 세월 속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후반부에서는요, 하나님은 거대한 제국이었던 바벨론보다 크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억울한 사정까지도 전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철과 사랑으로 연약한 백성을 도와주시게 될 거다,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며 여호와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함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에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이제 그 재판의 자리에 한 사람을 초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게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나라를 심판하게 될 거다.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너희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너희들이 참고 기다려야 돼. 그리고서 심판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리고 희망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사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한다.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이 혀가 마를 때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거야. 이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가련하고 가난한 자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가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고 하니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제일로 불쌍한 사람인가? 그 가운데 몇 종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요, 우리 교회는 정치인 없죠?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정치인들이 제일로 불쌍하더라고. 요즘은요, 어쩌면 막 더 불쌍해요. 야, 저렇게 하면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정치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 진짜 정치 좀 잘못하면 감옥에 가고 잡혀가고 모든 거 다 털리고, 야, 그거 보면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가난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늘 드렸던 말씀이에요. 이런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정상적인 것을 가난이라고 그래요. 이런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요, 모두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이 가련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우리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양식, 그리고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불행이에요. 절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내일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당장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당장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꿈과 비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련함이고 이게 가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모두가 다 가련하게 되었고 가난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들은 이제 재물적인 면에서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결혼도 하고 정원도 짓고 집도 지어라, 이런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저들은 살기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왜 가련하게 됐는고 하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수금을 버드나무 위에 걸어놓고, 즉 바벨론 강가에 가가지고, 그것도 이제 안식일이에요. 그 날 가가지고 버드나무 위에 수금을 걸어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 이방인들 앞에서는 내가 노래를 부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한탄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게 가련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실물이 이제 없다 할지라도, 참으로 이제 양식이 설사 우리 속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사야서 55장 그 1절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는데 돈 없는 사람도 오라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거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참으로 이제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줄기 기대감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때였어요. 희망이 사라져 가버리는 바로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난한 자야, 너희들은 가난한 자야. 그러나 돈 없이 너희들이 와서 사 먹어야 돼. 그저 주님께로만 와야 돼. 돌아와야 돼. 이걸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들은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절망에 빠져 있을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들이 큰 군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뼈와 뼈들이 맞춰지고요. 그리고 또한 그 속에 피부가 붙여지고요. 힘줄이 생기고요. 그런데 그 속에 생기가 없어요. 여러분, 생기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희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년, 20년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과 더불어서 함께 잘 산다 하여도 그들은 포로인 것뿐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포로였던 거예요. 포로 생활이 아무리 편안하고 화롭게 살고, 그리고 또한 정원이 있고, 그리고 풍성하게 뭔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고 물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가난한 거예요. 가련한 거예요. 왜? 자기 땅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너무나도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법과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나타난 그들의 강렬함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끊임없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게 아까 보았던 그 지도상에 있는 바로 그 조그만 그 땅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이 주고 있는 그 약속이 있는데, 바로 이제 어떠한 약속인고 하니요,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다른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자유인의 신분으로 내려갔지만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예가 됐는데 그 노예 생활이 무려 430년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30년 빼고도 400년이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셨다는, 이게 가련함이에요. 이게 가난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설사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고 아뢰이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힘들었습니다. 고동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고된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서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모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돌보셨는가라고 할 때,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그들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한 바람을 불어 인도하며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신 거예요.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이 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이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해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이런 구한다는 말씀은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그리고 그 언약대로 자기 아이 사무엘을 성전에서 양육하고 키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린 거예요. 이런 또한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보시면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항상 기도의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다윗도 마찬가지이고 그 외의 믿음의 선조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런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래에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택함 받은 자요 하나님의 벗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칭호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싫어하지 않으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그리고 막 절망할 때 있거든요. 그때가 바로 목마름의 때예요.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육신의 목마름만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뭔가 늘 허전할 때가 있고요, 채워질 것 같으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 허망함이 우리 속에 있을 그때 참으로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대명절 그 마지막 날에, 이제 이 대명절 마지막 날에는 성전 그
옆에다가요 강에 가가지고 버드나무 하나를 꺾어 와가지고 거기에 세워놔요. 이런 물 곁에 살아야 될 버드나무인데 그 버드나무를 꺾어가지고 바로 나오면 그냥 말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버드나무는 말라버린 버드나무예요. 그 버드나무를 보면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우리가 말라버리는 버드나무를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이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고 저들은 내버려두면 더 타버리고 완전하게 이제 말라버리게 될 거야.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8절에서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샘 근원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헐벗은 산, 골짜기, 광야, 마른 땅 이러한 곳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에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과거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땅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변화시켜 주시겠대요. 마른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물주기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헐벗은 산과 골짜기와 광야에서 마른 땅에서 새롭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이 무슨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불가능한 일, 일어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 속에서 참으로 이제 물의 근원이 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배양목이 살고 시든 나무가 살고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거기에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어가지고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들어가는 그곳에는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요 언제나 광야와 같아서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서 오늘 20절을 보시면요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이제 깨달으리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떤 일인고 하니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비록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새 일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황폐한 곳이 차오르 이제 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줄기가 그 속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이제 이 사막에 가서 이제 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요. 이 사막을 논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이런 사막이 변하면요. 농토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황폐한 우리 심령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심령이 변하여 새로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망의 사람이 되지를 않습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신다 했을 때에 광야와 사막의 배양목과 싯된 나무, 화석류, 들감람나무, 잣나무, 소나무와 황량목을 심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을 심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을 모든 것이 풍성하게 자라나는 참으로 이제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새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막 모든 게 막 변화가 되거든요. 이런 여러분들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빛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이루어 주시는 역사,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고 마른 땅과 같은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샘 근원이 되게 해서 광야와 같고 마른 땅과 같았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또한 이 지역이 샘 근원이 되는 새 역사가 일어나는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0절을 보시면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변화되어져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더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까 서두에 보여드리는 대로 이스라엘은요, 물의 땅이기도 하고 광야의 땅이기도 해요. 이런,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광야와 같은 황폐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차로 물줄기가 있는 요단강과 같은 그 풍성한 물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주의 은혜가 이곳에 항상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보호를 붙잡고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의 빛 제단을 이곳에 세우시고 차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우리 심령, 황폐해진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신 이곳으로 인하여 살아나게 하시고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를 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되 밤이나 낮이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보호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우리 심령 속에 스며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봉헌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526장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